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다 같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네, 천국과 지옥.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천국과 지옥,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는 천국 얘기하지만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천국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데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나라라면 그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걸맞는 천국이 있음을 알고 믿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에 내가 들어갈 자리를 예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있어 아멘 할렐루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 그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걸맞는 삶을 사는 그 삶이 천국에 내가 들어갈 자리에 예약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그럼 너 편한 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하나님이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냥 죄를 서슴없이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죄와 하나님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죄는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묵상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러고 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삶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게 되니까 브라질에서 어떤 아이들 5명이 이렇게 한국 아이들 5명이 흙더미가 무너져서 거기서 이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그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그 뉴스의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살던 그 곳이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집단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봤더니 그 집단이 뭐냐면 돌나라래요. 돌나라. 돌나라 들어봤어요? 예. 네. 옛날에 이 90년도, 91년도 요때쯤에 저 한남 체인 앞에서 이 집단들이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때의 이름은 뭐였냐면 엘리야 선교원이라고 해서 이 집단의 교주가 박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박명. 이 사람이 내세우는 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봤을 수 있어요. 창기의 십자가라고. 아주 허무맹랑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웃음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고 브라질까지 가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 자체적인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아이들이 그 창기의 십자가 교리를 배워가지고 그 박명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기 여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거를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씨를 가지고 있대요. 박명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씨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잠자리를 가져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잉태해야 된대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대안학교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듣고서 어려서부터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그 박명을 하는 사람의 말이 그 안에 거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겨요. 아주 웃긴 얘기죠? 근데 이거를 믿어요. 이거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집단에 속하면 그걸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세요. 또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 북한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거소에서 길러지면서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김일성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 그래서 모든 그 불합리함이 어려서부터 그 김일성 부자에게 맞춰져서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사람의 말도 안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여기는 어떤 믿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죠? 네, 태어날 때부터 믿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쫓아서. 그래서 이 모태신앙인 분들이 내세우는 것이 있어요. 정통보수 말씀 중심. 예? 그래서 이런 정통보수 말씀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커가지고는 한 번도 마음 중심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직분자가 됐을 때에는 그때서부터는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호박씨 까는 소리가 오늘날 여기저기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종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죄가 종교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한 번도 이 죄가 주님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왜? 겉으로는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거예요. 양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해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정통 보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속은 한 번도, 속 사람은 한 번도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단 사입이라고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단 사입이는 뭐냐면 죄가 종교의 옷을 입는데 종교의 옷을 입어서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가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을 해요. 죄가. 이게 사입이야. 그래서 박명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입이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이단들 중심에는 항상 돈 문제가 있고 여자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래서 한때 또 모닝스타라고 해가지고 정명석이라는 그런 인간이 또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근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한 번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다른 것이 자리를 잡았어.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더라도 잘 들리지 않고 그걸 또 무시하고 미리 받은 그런 잡다한 이야기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을 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 사람. 죄인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게 돼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박명호를 하는 인간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북한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터인데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두렵잖아요.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이제 자기가 막 신령한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간의 말을 듣고서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디 도피 어떤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게 돼요. 두려움 속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단 말이죠.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는 건 이런 거야. 자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려움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고 이젠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을 벗을 때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사실은 축복인 거예요.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죽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만한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만한 그런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내 차례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이제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자신들을 위협했던 그 유대인들의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예. 난 그래도 조금 좋은 차 타고 그래도 조금 잘 먹으면서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면 이제 복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외치는 게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을 소유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어떤 그런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목마름이었어요. 목마름. 예? 목마름은 목마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예? 목마름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살게 되는 거야. 예? 목마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시고 이 정도로 사는 거야. 목마름이 있으면 목마르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안에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죠.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우리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야. 우리 안에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는 부유하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또 나 또한 주님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이 예배당 오는 거 말고, 예배당 오는 거 말고 이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면 그 들어가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목마름도 없고 그냥 예배당에 그냥 성소인 줄 알고 그냥 다니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런 서로가 서로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에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에 즐거움으로 보셨던 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있게 될 그 놀라운 일들, 그걸 주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 즐거움을, 그 보신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공로하면 이제 주님께서 즐거이 보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데 참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공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즐거움으로 바라보셨던 것,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누구나 다 담대히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지금? 예.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을 했는데 전혀 즐거워하는 표정은 아니거든, 근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 뭘 한다고요? 화평을 누린다.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 화평.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제. 만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이 깊은 만남 속에서 주님과 남은 인생을 그렇게 화평하는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 타락한 이후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것을,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누렸던 그 관계가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즐거움으로 바라봤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삶이요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평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억만금을 준다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 속에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은 그 누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된 것인지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서 막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dynamis예요. 무엇에 의해서 될까요?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이러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목마름 속에서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믿는데 뭐 하면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예배당만 그냥 수동적인 습관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 습관에 젖으면 안 되고 능동적 습관에 젖어야 돼요. 왜? 이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능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상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이론으로 그냥 생각이 되면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만큼 큰 은혜인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소리치며 외치게 되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할렐루야. 누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는 삶을, 그 비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뿐 아니라 그래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빛을 진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고 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 특출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특출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갈릴리 어부들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특출난 사람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신학교를 나와야지만 그렇게 삽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더 못 살아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주님께서 그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나 12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2000년 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근데 아멘이 신통치가 않네. 네? 안 그런가? 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네? 네.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보셨던 그 주님의 그 즐거워하는 모습,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그렇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목마름이 없어요.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우리 익숙해져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구하지 않고 목마를 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그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나도 그 주님께서 보신 그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목마름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목마릅니까? 목말라 하는 사람은 그 구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목말라 하는 사람의 모습.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돼야 된대요.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부음받음으로 해서 내가 그냥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목말라 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못해. 저기 플랜카드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걷어 잠그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물론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어떤 것들은 다 익숙해져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배당에 익숙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셨던 십자가 앞에서 보셨던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보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이후에는 또 다른 내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성령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부음받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져서 이제 누구로부터 배우지 않아도 이것이 그냥 내가 느껴져서 이 사랑이 느껴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느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래요. 성령.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이래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래요.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한데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는 것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개념은 자꾸 사람들에게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성령이 한번 딱 임하면 끝나는 일이 아직도 임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마음에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은 다른 걸 자꾸 원하고 있는 것이죠. 속 사람은 다른 걸 자꾸 원해. 여러분들은 주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든가 어떤 평상시에 어떤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원합니까? 주님은 그냥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냥 뭐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야.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우리가 예배당에 익숙해지니까 자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학교 가서 뭐 이렇게 사는 거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내 자랑이 돼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자랑이 돼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신학교 가서 꼭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뭐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목회를 하든지 선교지를 가든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기라성 같은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을 취해서 좀 더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그들을 좀 더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을 목회자 만들었으면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돼야지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목말라 하시길 바래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다 됐죠. 10년 이상은 다 됐습니다.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하시면서 목마름 속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즐거움으로 바라보셨던 것, 그 즐거움으로 바라봤던 것 때문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로 가셨던 그 일, 그 일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남은 인생을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른 가지, 아무것도 필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무 가지 끝에서 순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 꽃이 피고 포도 송이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이러한 삶이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삶인데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